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시면서 4월 8일 화요일 아침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 264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양하리 찬양하리 죽임 당한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민수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칠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지휘관들이 레위인을 그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다 계수하니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민수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 거룩한 공동체 회복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런 갈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진짜 공동체, 또 서로를 품어주고 회복하는 공동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진 현실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있지만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고 때로는 무너진 그 관계 앞에 침묵하며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민수기 5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떤 공동체로 부르고 계시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은 겉으로 볼 때는 단순하게 위생 규례, 정결하게 하는 규례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거룩함과 회복이라는 두 축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본질적인 공동체가 도대체 무엇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1절로 4절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나병 환자이든 유출병 환자이든 시체로 부정하게 된 자들은 진영 밖으로 다 내보내라. 이 명령은 단순하게 전염병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보여질 수도 있지만 그 깊은 의미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공동체를 지키기 위한 거룩함에 대한 부르심이라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정말 거룩함이란 부정한 사람들을 멀리하는 것이 거룩한 것일까? 깨끗하게 되어지는 것만이 거룩한 것일까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 안에서 예수님은 부정하다고 여겨지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나병 환자의 손을 붙들고 그를 고치십니다. 그리고 유대 공동체 안에서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마치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말씀을 전하셨고 병든 자들을 만지시며 고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보여주신 이 거룩함은 온전히 분리만이 아니라 회복을 위한 접근, 사랑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거룩함은 공동체를 깨끗하게 유지하기 위한 규칙만이 아니라 사랑을 지키기 위한 태도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나의 거룩함의 기준이, 내가 생각하는 그 거룩함의 기준이, 그래서 나의 말과 행동이 누군가를 상처 입히고 있지는 않은지, 내 안의 비판과 또 분노와 시기심이 우리의 공동체를 병들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은 자기 자신만의 안위와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공동체, 즉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의 이웃들의 삶을 생각하여서 그들을 배려하고 그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실제적인 삶이 되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가지고 있는 비판과 그 분노와 시기심과 거짓과 욕심 등이 오늘 우리의 안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부정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거룩함은 여러분 겉모습만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거룩하다고 그 사람이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진정한 거룩함은 마음 중심의 태도이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그분 앞에 진실하게 행동하고 있으며 또 공동체 앞에서 여러분은 얼마나 책임 있게 행동하고 있습니까? 이 질문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이 보실 때의 거룩함의 출발점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5절과 10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복은, 공동체에 또 누군가를 회복시키는 것은 단순한 사과가 아니라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의 죄를 자복하고 손해를 배상하되 본래 값의 5분의 1을 더하여 갚으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놀라운 말씀이 되어집니다. 누군가를 향한 회복은 말로만 끝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회복의 삶은 행동으로 증명되어야 한다라고 그 원칙을 담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누군가에게 잘못했으면 미안해 하는 한마디 말로 모든 문제를 덮고자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회복은 진심 어린 사과와 함께 구체적인 배상과 책임 있는 자세가 따를 때 회복이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누군가를 향해서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하죠. 내가 잘못했으니 미안해라고 이야기하면 되겠지. 예, 그렇게 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이 당한 그 손해의 부분들을 갚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 책임 있는 행동이 따라야 그 사람이 회복되어지고 다시 우리와의 온전한 관계를 이루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보다는 행동으로 진심을 담은 구체적인 모습으로 나타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규례의 중심에는 도대체 무엇이 담겨 있는 것일까요? 하나님 분명히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영 밖으로 부정한 것들을 내보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회복을 위해서 말뿐이 아니라 행동으로 그 회복의 관계를 만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모든 규례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그 원칙에는 무엇이 담겨 있느냐 하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안에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고요.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의 책임을 감당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은 이론이 아닙니다. 사랑은 책으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우리의 관계 안에서 상대방을 향해 말을 조심하고 상처 준 이를 향해 다가가는 용기이며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고 섬기는 작은 실천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사랑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 사랑은 분명한 책임과 행동을 유발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다시 한번 부르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 안의 죄성 그리고 상처를 주는 태도들, 또 분노와 비판의 말 등등이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부정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안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지 말아야 할 부정함이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계속해서 붙들고 살아가는 그런 거룩이라고 착각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무너뜨린 관계가 있고, 내가 외면했던 이웃들이 있고, 내가 상처를 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과의 회복이 오늘 우리가 감당해야 할 책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공동체로 부르셨죠. 이 거룩은 깨끗함만을 위한 거룩이 아니라 사랑으로 책임져서 그렇게 세워가야 할 공동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깨끗함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분리되고 구별된 것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함께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내치거나 그리고 그들을 비판하거나 그래서 그들이 우리와 함께하는 공동체 속에 함께 거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진정한 거룩함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부정한 자들을 향하여 나가서 그들을 회복시키는 일에 온 힘을 다 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을 가지고 회복시키고 온전히 아름다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들을 위해 애쓰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이웃을 향해 책임지는 삶,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점검해 봅시다. 오늘 하루 내가 다시 회복해야 할 관계가 누구인지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거룩함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텐데 하나님, 저의 삶 속에 내보내야 할 부정함과 또 회복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떠올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위해 용기 있게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 속에 그렇게 되뇌이고 주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은 진영 밖으로 내보내야 할 부정함에 관해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진정한 이웃에 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룩함을 이루라고 말씀하시고 회복하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중심에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한 채 비판과 또 거룩함과 깨끗함만을 위해 살아가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사랑에 그 부분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아버지 하나님 다가가라고 말씀하시는 그 사람들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공동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거룩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는 용기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부정한 것들을 뚫고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아버지 세상의 가치관을 뚫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나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